창세기 3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으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원래 13절까지인데 14절까지 하네요. 자,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성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참 좋은 다양한 어떤 성향이 있고 다양한 성품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의 가지는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 한결같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목사인 저가 참 좋은 성격이죠.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부러워할 만큼 이렇게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하게 얘기하고 또 선을 베풀고 또 신의 소리 절대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좋은 것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감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전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성격이 저렇게 너무 거칠까? 뭐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이제 강합니다. 자기 위주로 또 자기 편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자기 주관적인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좋은 사람이 있고 이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따로 이렇게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또 그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와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즉 선한 것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악한 것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그곳에 아담을 이렇게 처음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곳입니다.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그 에덴 동산은 여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모든 강물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4개의 강이 시작이 되었죠.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모든 강의 시작점, 근원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땅들과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하고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의 그곳은 얼마나 행복한 곳이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아담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한 가지 제안을 둡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걸 따먹게 되면 너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행위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행한 그 행위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하면 안 돼. 라는 그 어떤 행위를 금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행위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아담이 다 지키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계속 이제 아담이 그 에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외롭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참 쓸쓸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그 아담을 창조하기 위해 돕는 배필을 지을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십니다. 아담은 흙을 빚어서 창조했지만 돕는 배필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 안에 있는 갈비뼈를 떼다가 그 갈비뼈에 하나님이 쌀이 아니라 살을 붙였습니다. 뼈에 살을 붙이고 아담 형상을 하와의 형상을 여자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이제 아담에게 주었죠. 아담이 있는 그곳에 옆에 하와를 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자마자 고백을 한 순간이 뭐냐? 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그 여인이 있을 수 있느냐? 감탄을 했습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그 하와를 보는 순간. 그래서 서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특히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들짐승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네, 3장 1절에 보면 뱀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들짐승, 뱀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 간교했다라는 말인데, 이 간교했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쟁이, 남을 속이는 것. 뱀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쟁이가 또 남을 속이는 그 뱀이 하필이면 여자 옆에 와서 소근소근 거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이제 뱀이 꼬드깁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에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먹지 말라고도 하셨고 만지지 말라고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그 말씀의 내용과 하와가 그 뱀에게 대답한 말씀의 인용과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틀립니다. 같은 말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을 틀리게 합니다. 자, 보세요.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걸 듣고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볼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약에 만지게 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와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뱀은 그냥 포괄적으로 동산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뱀은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가운데서도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된다. 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알았겠죠.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아담은 하와에게 늘 순간순간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은 하와는 마음과 머릿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지만 일부러 하와에게 그 말씀을 꼬드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아니다. 동산 모든 나무는 먹되 중앙에 있는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져서도 안 된다. 하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뱀이 여기서 말을 살짝 바꿉니다. 잘 들으세요. 윤학영.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자, 뱀이 어떻게 살짝 바꾸냐라고 하면은, 자, 하와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거짓말로 쫙 꼬드기는데 어떻게 꼬드기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뱀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분명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뱀은 그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저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달콤하게 뱀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걸 따먹으면 하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 이러니 내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죽지 않아? 진짜? 이런 말을 그 뱀이 잘 꼬드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뱀이 간교합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이렇게 꼽니까? 만약에 뱀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그 말씀 자체를 확 바꿔버렸다면 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멀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뱀이 그 말씀을 처음은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뱀이 살 바꿉니다. 그러니 이제 그 하와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도 하나님을 전해요. 이단도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똑같이 정통적인 교회와 똑같이 전합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살짝 바꿉니다. 처음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중간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그렇게 꼬드겼어요. 이단이, 지금에 있는 한국교회 이단이 그렇게 말씀을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부분을 바꿔버립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일반 성도가 어떻게 그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 나는 말씀을 읽었어. 나는 말씀을 묵상했어. 나는 오전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예배를 들었어. 수요 예배 들었어. 금요 예배 들었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라도 알아도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는 큐티가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큐티를 때로는 보면 그 큐티의 어떤 그 본문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이나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느 큐티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설명해가지고 한 구절만 딱 갖다 대고 그걸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또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도가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어. 너무 감동이 돼. 그러면 그 구절은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말씀인데, 전체적인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에 대해서 감동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른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그 복음 자체가 다르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뱀이 와서 하와를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뱀의 말에 즉시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뱀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와는 솔깃하게 들었고 집중했습니다. 진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뱀이 했던 말이 하와로 하여금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음식을 차리면 그 음식이 달콤한 것처럼 뱀이 했던 그 말이 하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콤했어요. 너무나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았어요. 그곳에 집중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집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집중했다는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진짜 따먹고 싶어. 뱀이 얘기했던 말이 맞아? 정말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라고 하면 이 나와 있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나무의 매료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따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것을 혼자 끝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담에게 가서 그 아담에게 그 어떤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담도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어요. 성경이 아담이 이렇게 따먹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하와도 그렇게 따먹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렇게 따먹은 것은 죄를 지은 것이죠.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합니까? 아니면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성도답게 살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다졌어요.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행동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동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아까 우리 앞에서 사모님이 대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한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믿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늘 우리는 사모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를 하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10년 하면서 살이 엄청 쪘는데 살이 찌면 찔수록 몸이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러면 내 몸무게 좀 관리해야 돼. 살 빼야 되겠어. 살을 빼려면 좀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음식도 이제 뭐 이렇게 가리고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살 빼야지. 이제 운동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지키지 않죠. 음식을 더 좋은 걸 먹게 되고 콜라도 먹게 되고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안 좋은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건지 알면서도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사람은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상대편이 아무리 볼 때 잘못한 것일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얘기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남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목이 말했죠. 사람은 타락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도 타락했어요. 하와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아멘. 자, 핵심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자신의 뜻에 자유에 맡겨진 우리의 첫 부모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지음으로써 그들이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성도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강제적으로 다가왔습니까? 강압적으로 다가왔습니까? 뭔가 무기를 들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다가왔습니까? 무엇으로 다가왔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자에게 주면서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네. 선택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던지고 여자로 하여금 선택해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선택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가 말씀을 하와가 이 뱀이 말씀을 바꾼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하와는 들었어요. 과연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콤했으면 그렇게 따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는 여자였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그 동산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따먹은 결과 뱀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나오죠. 보세요.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들이 빨가벗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모든 것들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에 자신들이 빨가벗은 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증거를 보면 저 사람이 증거 있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뭘 했으면 모든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들어오면서 생겼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교회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면 첫 번째가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게 죄가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기뻐해요. 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나에게 힘 주시니까.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죄가 있다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남 탓합니다. 자기는 나는 아무렇지는 않은데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지가 모든 걸 잘못했어. 이렇게 자꾸 남 탓합니다. 하와도 아담도 남 탓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왜 따먹었니?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가 죽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와에 찾아갑니다. 하와야 너 왜 남편에게 줬어? 왜 따먹었어?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뱀이 와가지고 달콤하다고 얘기했는데 뱀 때문에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악합니다. 저 사람이 못됐습니다. 저 친구가 못됐어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보세요. 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떤 시점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죄가 어느 순간에 들어왔어요? 어느 시기에?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그 순간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은 이미 창조 때부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따지고 결국엔 딱 끝을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3명의 자녀를 낳고 그 3명의 자녀가 낳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급속도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걸 역으로 다 보면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는 모든 유전자, 사람이 가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하와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하와에게 가지고 있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동일하게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 유전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 그 죄도 동시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죄는, 자, 보세요.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점순 사모님,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죄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죄는 겉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로 가지고 세상의 죄를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죄는 마음속에부터 죄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죄가 어떤 법이 더 큽니까? 네. 하나님의 죄가 더 크고 하나님의 죄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리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러면 네 마음속에 여자를 볼 때 지나갈 때 음욕을 안 품었으면 죄가 아니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사람은 저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걸대로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의 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죄예요. 죄. 그렇죠?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무죄고 그냥 너희들이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법원에 가서 그렇게 해봐라.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죄인의 마음을 살아가죠. 자,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크나큰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느끼며 평생 살아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 날마다 가슴을 치면서 날마다 뉘우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뭐한데 그 성도가 날마다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죄를 날마다 느낀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느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귀중한 걸 압니다. 아멘? 자, 하나운이라는 사람이 시인인데 소록도로 가는 길에 뭔가 시를 적었어요. 제가 한번 시를 읽어줄게요. 가도 가도 붉은 항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쫄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며 버드나무 밑에서 지가 다비를 벗으며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질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시는 한하운이라는 사람입니다. 1919년에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함흥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이리 농림학교로 가라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수의 축산학과에 무려 19대 1로 경쟁을 뚫고 당당히 입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앞으로의 희망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졸업반이었던 5학년 때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의 질병의 특징은 몸에 있는 살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가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해요. 통증 자체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픕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문둥병은 살이 썩어라 들어가고 몸에 있는 이런 손이나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져요. 근데 그 자체가 통증을 못 느껴요.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 병을 불치병으로 했어요.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균이라는 그 원인이 들어와서 이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균을 때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센은 노르웨이 의사였는데 노르웨이 의사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문둥병은 나균이 들어가서 문둥병이 된다라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는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둥병은 그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날에 문둥병에 걸린 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어떤 발가락들이 문둥병들이 이 사람도 뭐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한센병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자, 윤하경, 윤하열 다 앉아서 들으세요. 이 한센병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소록도라는 그곳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 아프고 이런 거를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통증을 느낀다? 그거는 굉장히 복인 거예요. 왜?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의 진정한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나의 조상이 하와였고, 그렇다면 나는 그 죄인이다. 그 연약함으로 살아간다. 그거를 느끼는 자, 회복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뻔해요. 죄인이에요. 회개할 여지조차도 가질 수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축복이, 가장 은혜다. 왜?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희망을 갖는 것은 무슨 희망입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으면 이미 예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는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죄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자가 임신하는 것, 임신의 고통을 겪는 것,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는 것은 그냥 낳지 않죠.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 자체가 죄가 있다라는 그 죄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뱀이 왜 바닥으로 기는지 알아요? 뱀은 뭐 이렇게 벽으로 걷거나 아니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뱀 봤어요? 모든 뱀은, 유나의 유치부 친구, 모든 뱀은 어디로 걸어 다녀요? 모든 뱀은 어디로 걸어 다녀요? 땅으로 걸어 다닙니다. 땅으로. 그런데 뱀이 땅으로 걸어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너가 하와에게 꼬드겼고 그 꼬드긴 죄로 너는 평생
흙으로 걸어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데 수고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 죄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라 죄와 다 연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그것을 두셨을까요? 생활 전반에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그것은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고 네가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너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죄를 유일하게 용서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남을 싫어할 수 있어요. 남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사는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주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천에 가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 떳떳함으로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내려놓사오니 저를 영역케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